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이 있지요. 사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나름대로 이제는 한 5년, 10년 정도 신앙했다면 단단한 믿음으로 또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유아기를 넘어서 또는 청소년기를 넘어서 장년에 이르는, 그래서 점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으로 저와 우리 모두가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는 단단한 믿음, 견고한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한 순례자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한 순례자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삶을 그대로 겪었던 것들을 간증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5장과 오늘 본문인 이 6장에서 그가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바울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천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상아리만큼 바울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해 왔는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해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이 죄의 그러한 담벼락을 없애주기 위해서 일찍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마침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담을 제거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귀한 사건을, 이 복음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증거하면서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로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했다. 그래서 그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이 화목하게 된 이 굿뉴스를,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그래서 바울 자신도 나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직분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서 정말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하도록 예수님과 연결해 주는,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이 중매를 이루어도록 서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주는 이러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 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 순탄하게 그의 사역의 길이 그냥 열렸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4절과 5절에서 그는 자기가 겪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을 중매하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도록 하는 그 일에 내가 이와 같이 선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 여정 가운데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수많은 헐벗음과 굶주림 속에 나는 노출되어 살아왔습니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 것처럼 수많은 비바람을, 태풍을 맞아가면서 그 꽃이 아름답게 피워서 씨앗을 내고 열매를 남기고 떠나가는 것처럼 바울도 수많은 그러한 역경과 고난 앞에서 그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살아왔어요. 바울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소리로 수근수근하고, 그래서 바울을 비협조적으로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바울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꺼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도 감내하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한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9절로 10절에서 그의 신앙의 고백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신앙의 고백 가운데 가장 멋진 고백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을 꼽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고난과 옥에 갇힘과 자지 못함과 헐벗음과 수없이 많은 굶주림 속에 그가 살아왔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고백하는 이 고백 봐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게 자문자답을 해봤어요. 과연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저도 이러한 목회 길을 걸어가면서 과연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수많은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과연 나는 고백할 수 있을까? 참으로 저는 죄송하고 부끄럽게 저는 당당하게 나도 그렇다라고 제가 제 자신에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바울이 그 처한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한 6가지로 그의 신앙의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숙한 단단한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라. 단순히 이름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어떤 그러한 무명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라고 하는 말은 실제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가 그 모든 삶이 여기에 농축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을 잘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요?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수많은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가담했기에, 바울이 무슨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가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냐라고, 그리스도의 사도냐라고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아니, 오히려 바울을 향하여 무시를 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무명한 자와 진배 없는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족들이나 많은 성도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한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고 나같이 만삭되지 못한 나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서 이름 석자 누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저와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임을 저와 우리 모두가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고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강도의 위험을 만나고 강의 위험을 만나고 또 광야의 위험을 만나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조롱하기를, 야, 하나님이 너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으로 판정하고 그를 도시 밖으로 내던졌어요. 그게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돌에 맞았던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죽음과 삶을 오고 가는 그러한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러한 사선을 넘는 그러한 고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고난 가운데서 바울이 죽을 걸로 알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살았어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심적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나도 이와 같이 내 육신이 죽게 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머지않아 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나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단단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장차 내가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내 몸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욕되고 이 세상의 더러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었기에, 그래서 바울은 이 신앙의 고백으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세 번째로 또한 바울은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라고 간증을 해요. 바울은 많은 그러한 죽음의 고난을 많이 겪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살았는데 사람들이 바라보기를, 야, 너 고난당한 걸 보니, 너 그와 같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걸 보니 하나님이 너를 버렸도다. 그리고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한 것은, 네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거야, 징계한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것이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징계가 아니라 나를 단련하여서 정금같이 순금같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그는 이와 같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회오리바람을 만났지만, 그래서 사경을 헤매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틈바구니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되, 무엇보다도 바울과 함께 배에 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을 바울은 늘 자기의 사역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가, 우리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저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다라고 또한 간증을 해요. 바울은 실제적으로 사역 가운데 많은 그런 방해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이단들인 거죠. 바울 자신이 증거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거짓 교리를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 물을 타는 겁니다. 복음이 흐려지도록. 그래서 중상모략을 늘 하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인 것으로, 그리고 그가 전했던 음란과 우상숭배와 부활의 교리를 곡해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동족들마저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은 로마서 9장 이하를 보면 늘 자기 동족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노심초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찌 근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런 근심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근심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래에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았던 바울.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나를 안아주실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사람들을 보면 염려와 근심이 몰려오지만, 그러나 이러한 근심에 자기 스스로를 낙심시키지 않았던 거지요. 그러한 근심에, 그러한 염려에, 그러한 걱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바울은 고백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중에 마침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도록 나를 초청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또한 바울은 다섯 번째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다라고 간증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바울은 물질적으로 궁핍함 가운데 살았어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는 친히 천막을 만드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텐트 메이커로 그는 살아간 겁니다.
때로는 교인들에게서 받은 연보를 받을 때마다 부담스러웠어요. 교회의 지원금도 연보도 때로는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이 가난한 길에 걸어가면서도 그 가난을 불편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궁핍하고 가난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많은 사람을 부욕해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그러한 일에 자기가 많은 사람 부욕해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 사람에게 풍요를 가져다주는 삶을, 영적으로 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이 올인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풍요와 부요함의 그 자체는 바로 어떤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었음을 바울은 수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향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면 우리가 진정 부요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비록 물질은 없었지만 영적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에, 부욕해 하는 일에 자기는 전도하는 삶으로, 선교하는 삶으로 살아오면서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도다? 부욕해 하도다. 마지막 6번째로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간증을 해요. 정말 바울은 가난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심지어는 자기 누울 공간 하나도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나아가 동족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멸시를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그의 삶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피곤한 인생, 가련한 존재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그가 실제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즐거운 풍요로운 잔치에 참여한 것만이 아니라 그날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현재를, 오늘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이지만은 아니요, 잘못 본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어찌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임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무너무 멋진 고백이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러면서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러한 신앙이요, 간증이요, 고백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과연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일일비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들이 광야 40년 세월 가운데 매일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자그마치 200여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고 일어나면 매일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날마다 그들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자기들이 농사지어서 추수해서 거기에서 어떤 양식을 얻어서 매일 밥을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매일마다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귀한 만나가 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었죠. 어떤 사람이 욕심이 나서 그것을 내가 좀 더 며칠 더 먹어야 되겠다라고 보관하는 순간 그 만나의 유효기간은 하루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금방 썩어버리고 벌레가 생겨서 못 먹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뭘 의미합니까? 200만 명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먹이시는 분은,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매일 그들은 날마다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매일마다 경험했던 또 하나는, 자고 일어나면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또 하나의 그 광경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그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신비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그것을 어떤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든 없든지 간에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그냥 자고 일어나면 눈에 보여지는 게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 떼약볕과 같은 그러한 강렬한 태양빛을 그늘로 가려주시고, 불기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녁에 그 차가운 광야의 그러한 세찬 바람 가운데서도 그들이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난방시설을 갖춰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상징하는 거지요. 늘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들은 늘 경험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무슨 곡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기들이 어떤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살아갈 뿐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부족하여서 그들이 거기서 더 이상 못 사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들은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기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가 수십억의 재산을 잃어버리고 결국 부도를 당했습니다. 무공해 친환경 테이프를 세계 최초로 개발 성공해서 어쨌든 이 분야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기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을 비롯해서 수많은 경쟁 업체들의 공격과 모함과 수많은 그러한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은 신생 기업이 견디지 못하고 부도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을 이 집사님이 경험한 거죠. 저는 그 기업이 시작될 때부터 결국은 문을 닫을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보았어요. 결국 이 집사님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개인 파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은행의 채무를 떠안게 되고, 그러한 절망 가운데 공황장애가 오고 대인기피증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그러면서 막다른 길까지도 선택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갈등과 그 유혹 앞에서 무려 3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서 집사님 잘 계세요? 목사님 잊지 않고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어떻게 보내세요? 3년 동안 이분이 살아오면서 정말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났는데 이분이 첫 마디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물었어요. 왜요? 이 집사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3년의 부도의 아픔 가운데서도 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함께 매일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 예배를 드리다가 울고 또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마음들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3년 동안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입에 술 한 모금 대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제 귀를 번쩍이게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고 넘어지면 세상으로 달려가고 세상 방식으로 풀어보려고 몸부림치고 불평하고, 잘못은 내가 해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돌리는 이러한 연약함들을 보이는 것이 일수였는데, 이 집사님 고백하는 거 들어보세요. 지금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서 딸아이가 간호사예요. 저 동탄에서 병원에서 간호사 생활하는데 자기의 직장에 그것을 담보로 해서 20년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드렸대요. 20년을 담보로 해서. 그래서 매월 얼마씩 이제 거기에서 어쨌든 나가는가 봐요. 2부 예배 저희 딸이 예배를 드리고 제 방에 왔는데 우리 딸아이가 아빠 나는 20년 못 끊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고백 아니에요? 다 잃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행복합니다. 바울이 그 고백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바울 보면 지질이 고생하고 정말 철학이 이를 데 없지요. 아무것도 없지요. 나중에 그는 어떻게 죽어요? 목배임을 당해 죽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 거기에 뭐가 있다고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 보세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 아버님을 신방을 했어요. 폐암 3기를 판정을 받았어요. 평소에 건강했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오신 아주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건강에 척신호가 온 겁니다. 불청객이 찾아온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들고 제가 이렇게 권했습니다. 다소 물질을 잃고 건강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 아버님이 하나님을 얻었다면 결코 손해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물질과 건강과 물질을 조금은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났다면 값진 것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지만 이제는 아버님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아버님은 큰 것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가장 귀한 것을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좀 더 한 단계 벗어나서, 아니 한 단계 더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고난에서 한 단계 더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어. 단단한 믿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그래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고백으로 일평생 우리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었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면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얻었음에 이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